오늘 우리 말씀 묵상 사도행전 51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지금 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아 살라미와 바보와 버가를 통해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온 동네가 복음으로 큰 충격을 받자 반대파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이곳에 또 핍박을 받으니까 계속 루스트라와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다시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아따를 통해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기들 행한 것들을 보고했다. 그게 지금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세 가족과 함께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철학이 기독교 아닙니다. 철학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뭐 천국 가면 되는데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새로운 걸 쓰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준비되어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게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라면 제 이름을 쓰시고 기록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도를 계속 그립니다. 지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교리가 하고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귀가 아프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크고 작은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크게 쓰든 적게 쓰든 그분이 나를 리더로 세우든 섬기는 종으로 세우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을 쓰든 아니면 저 밑에 감춰진 나무 뿌리치든 관계없이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바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만유보다 크시면 누구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빼앗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았음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이미 승리의 백성이 되어서 불구하고 패배자처럼 평생 살아가도록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집요하게 우리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때때로 묻습니다. 괴로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신 성령의 음성이 들리셔야 합니다. 너 올해는 이렇게 살아라. 이번 주는 이게 중요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나가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셔야 되고 동일하게 그것을 집요하게 막는 또 다른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셔야 합니다. 넘어지라는 게 이건 지금 사단의 소리구나. 이것은 내 감정의 소리구나. 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그것들을 뛰어넘어 하늘을 나는 비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바람을 역풍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교회를 흔드는 어둠 역사대의 세력을 물리칠 줄 아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지만 그 성령과 더불어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건 나의 결단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본문 우리 전체가 길지만 오늘 둘로 나누어서 두 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에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제 머리로는 요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복음 증거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복음 증거자 가운데 함께하는 핍박, 고난, 어려움 그 문제로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일주일 보내지 마시고 14장을 계속해서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도록 그렇게 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놀라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주랭랑을 쳐서 사이 주랭랑도 두려워 주랭랑을 치는 게 아니고 내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치실 때 핍박이 있거든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순교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주랭랑도 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엎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깡으로 사는 사람 무조건 죽겠다고 달라들면 그건 억울한 죽음인 것입니다. 도망을 쳤어요. 이고니온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고 다 돌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 갈 때까지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4장 속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뽑을 테니까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냥 주를 힘입어 하는 그 앞에 보면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3장까지만 해도 그들을 핍박해도 간접적으로 돌려서 핍박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악감이란 말은 남에게 보일 정도로 드러내놓고 살기를 띄우고 공격했으니까 훨씬 더 어려운 유업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힘입어 주께서 저에게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뛰어 일어서라,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놀라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더니, 그냥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울을 돌로 쳤어요.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성 밖으로 던졌는데, 바울이 일어날 때 겨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벌떡, 하나도 많이 걷지 않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 걸어서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죠. 성에서 나왔는데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맞았는데 그 성으로 겁도 없이, 그것도 절룩거리지 않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더라. 제가 지금 다익장 본문을 몇 가지 본문을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강하게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복음을 증거하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음 증거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아무리 함께 있으려고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안에 우리 자녀나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특히 성령님은 누구나 다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가 돼 죽게 되면 아내가 먼저 가든지 남편이 먼저 가든지 다 서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도록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듣고 듣는 이 얘기인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요? 왜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성령 했다는 걸 강조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음 가본 이고니온에 들어가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기회와 그런 길을 여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여셨더라.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상처 안 난다고 벌떡 일어나 걸어 들어갔더라. 이건 바울이 자기의 체력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치료하셨더라? 성령님이 치료하셨더라. 안진병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바울이 큰 소리 지르니까 안진병이 놀라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믿었더라. 누가 믿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믿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결국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 존재가 바울이고, 성령님이시고, 놀라운 모든 복음 증거의 삶의 영역 속에 성령님이 모든 사역의 주인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각나시고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만 얘기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네, 또요. 그럼 마지막에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럼 끝나지 몰래 이렇게 자꾸 하게.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답는 답이 아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했다고 까불지 말라는 소리.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내가 남편 따라가서 고생했다는 것이지. 내 미국에 안 오려고 그랬는데 이놈은 그냥 못난 남편 따라와서 애 낳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랬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놈은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것이지. 너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애 낳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생에 났지만 우리들이 내 삶과 내 수고와 내 눈물과 내 땀방울을 내 것으로 돌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네. 제가 성가대를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전 거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가대들이 계속 시험 들어있어. 우리 이렇게 잘하는데 왜 목사님 칭찬 안 해주시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야. 성령님 하시는 것이지. 아멘도 안 하는 거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가 정말로 바지 하느라고 밤잠 자고 집 날르고 하다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수없는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쓰인 것 받은 만으로 쓰임 받은 것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것,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주의 은혜가 내 안에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사자보다 수없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가정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솔한 고백이 아니면,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은 진솔한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안겠네. 하나는 비교의식으로 하나는 교만과 열등감이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야, 저 사람 나보다 못하는 왜 권사가 됐고 난 아직 권사가 아니지? 이런 생각. 아, 내가 저 사람마다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못해. 그런 교만, 아니면 열등감. 이 교만과 열등감, 비교의식은요,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쓰시고 우리는 다른 존재이지 비교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 전혀 페이스 교회에 우리 박일레이 목사님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인물도 잘났고. 근데 저는 절대 열등만 느낍니다. 저는 그의 노래 잘함을 저는 한 번도 흠모해 본 적도 없어요. 그분과 나와 쓰임이 다를 뿐이야. 이쪽에 아멘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린 서로 다른 존재고 다른 가 쓰일 뿐이지. 아니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건 비교하는 거지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야.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몰라주지? 뭘 시험 들 게 뭐가 있어? 나는 시험 들었다 하신 분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 시험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나를 우습게 보냐는 거지. 이런 비교의식은 성령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할 때 비교의식 가지고 교만이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생겨요. 그것들은 부부의 관계를 깨고 그것은 교회의 건강치 않은 우리 성도의 삶을 허물고 교회의 공도 하나님을 허무는 암적인 존재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신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정확히 내고 기도 막 전도도 하고 막 성교도 잘 가고 이런 분을 조심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님 나를 쓰셨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런 분들은 10명과 9명은 자기 의라는 치명적인 암에 걸려요. 자기 의라는 것은요, 드러나지 암과 같아서 마지막 하나님 손 대실 때야 알아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의에 걸려 있던 것조차도 몰라요. 이게 제일 무서운 신앙인의 적이고요, 신앙인의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보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다는 거지. 나만큼 기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없는. 내가 보니까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중앙연합 가운데 없는 것 같아. 이계령 집사가 뭐 찬양을 손들고 뭐 하지만 내가 보니까 나만 못하는 것 같아. 그 자기의. 내가 나처럼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나와봐. 나처럼 11조 정확히 한 사람 나와봐. 그게 자기는 모르기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게 자기 의라 그러고 자기 의에 걸리면 정말 이것은 무서운 암적인 존재병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딱 손댈 때서 그때서야 아는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 자기 의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 있게 없게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딱 3명 있어. 3명. 난 정말로 이름을 좀 대고 싶은데 그러면 이름을 대도 그분은 몰라. 목사가 꼴값 돈다고 생각하지 절대 자기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을 잘 섬겼는데 남편이 참 못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 그래서 저렇게 못된 남편 20년 동안 제가 미완전 섬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의 주역 되신 걸 아는 거예요. 뭐가 열불나요? 내가 했는데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에게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적 사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했다 그럽시다. 한번 제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교회 올 때 50명이 있는데요, 지금 1000명이 넘었는데, 근데 여러분 저를 대우를 그렇게 해줄 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다 그러겠습니까? 이 목사 돌았다 그러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되는 건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물질의 유혹도 아니고요, 성적인 유혹도 아니에요. 그걸 회개하고 일어나면 돼. 그런데 가장 고치기 힘든 가장 치명적인 암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했다는 것이지.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할수록, 당신은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랄수록, 어떻게 당신 같은 남편을 나에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당신 아내를 나에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설수록 여러분은 자기 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보, 나 잘한 거 없어. 성령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 그렇게만 그냥 입으로 말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꼭 해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부에 물어봤는데 일부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우리 족보를 따지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월달 읽으셔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예?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삭. 이삭 다음에는 야곱. 야곱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 야곱 다음에 요셉이 나오죠. 그렇죠? 안 그러네. 여러분 성경이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보세요. 야곱 다음에 나와야 될 사람은 장자니까 루벤이 나와야 돼요. 루벤이 안 나오네. 그러면 최고의 공로자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입니다. 제발 성경 보세요. 1월달부터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 요셉이 탁월한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자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족보에 보여. 요셉은 족보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고 예수님도 결국 유다의 족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 애를 낳은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 유씨 집안에 달하는 사람이, 유씨들 조심하세요. 유씨들.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 며느리가 그것도 창녀인 줄 알았어. 그리고 하룻밤 잤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딱 걸렸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족보에 넣으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 위기는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온 사람이 박수를 쳐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되는 믿음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묻는 것은, 제가 다음 주 정반대 얘기를 할 터인데,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왜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도우시 행동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 강조한 건 대단히 중요한 거.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 어느 날 너는 내 것이라 읽는 가운데 그것이 제게 까꾸로 들려왔어. 너는 내 사랑이라. 그게 들려왔어.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란 말은 너는 내 사랑이니라고 말입니다. 옆사람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하고. 당신은 제 사랑이요. 깍국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어색해서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본문이 여러 개 본문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제가 대표인 한 본문을 댔어요. 지금 이스라엘, 두려웠던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조성하고 너를 내가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이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일부 예배는 기도만 하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시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공통적인 감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가장 뜨거운 소원과 마음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사랑해 보신 분 얘기해 보시고, 사랑 안 하신 분들 가만히 계시고, 연속극 보고 얘기하지 말고 사랑해 보신 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둘이 만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누구나 다, 예? 보고 싶은 사람 있고 가지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은 조금 더 진하게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궁극적으로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고 싶은 날마다 보지 몰라고 같이 살아요. 날마다 보지. 근데 보고 싶은 것보다 더 간절한 사랑은 보는 것만으로 못 있겠어. 그냥 같이 있고 싶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옥자 권사님께서 두현 씨한테 똑같이 그래서 같이 있자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옆에 두고 계시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 그냥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야. 계시면서 필요할 때 믿음 주시고,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필요할 때 말씀 주시고, 필요할 때 능력 주시고, 필요할 때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왜?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본문이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저는 그 하나님 I am okay. 저는 그 하나면 그냥 진짜로요. 저는 그 하나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저 같은 인생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세운 목사님 그 하나만 가지고도, 너는 내 사랑이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다 값을 은혜를 받았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는 다 당연히 사랑해, 이 수준하고는 급이 달라.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 집 하나님이 고백하고는 달라요. 이거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실 만큼 사랑하세요. 때때로 내가 싫은 존재인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세요. 그냥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우리 삶을 통해 복음 증거에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세요. 복음 증거자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때때로 삶이 어렵고 낙담이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할수록 일이 꼬여도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면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 하신 그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노라. 욥이 고난 가운데 말했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처럼 나오리라. 여러분 힘드시고 지금 넘어지시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성령 주시고 성령님도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요.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더 두고 보세요. 우리 딸이 저에게 아빠, 우린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사는데 내 친구는 예수도 안 믿거든. 근데 그 친구는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걱정 좀 더 살아라. 애들 눈에는 앞에만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 인생은 아직 멀리 남아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돕고 담대한 믿음을 주고 능력이 필요한 때는 기적을 행해 주시고 피할 때는 피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듣는 자마다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왜 그렇게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기억하세요. 그 여러분만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양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은혜는 안 해요. 하나님 은혜의 성경은 은혜의 성경은 나를 통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음자들 도와주시는가? 그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용기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직 복음을 몰라서 죄인처럼 죄가 진 잠시의 쾌락의 세상 행복인 것을 살아가는 벌레 같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증거자들에게 계속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쓰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거자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 능력을 베푸셔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 증거자가 되십시오. 복음 증거자가 되란 말은 선교사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선교사적인 마음, 나 혼자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 그들을 살리는 선교사적인 삶, 내가 은혜를 받았다 혼자 갖는 게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증거가 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적인 삶이고 하나님은 그 삶 속에 그분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중요한 건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능력을 나누는 중보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혼자 말씀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 나눔 방까지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부요함으로 끝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담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다른 교회 부흥에 도전이 되고 다른 교회 부흥에 나눠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누구누구 잘한다는데 그분을 좀 보내주시라. 그럼 저는 보낼 용의가 있어요. 근데 비겁하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30일 기도했는데 응답 당신 오시오. 이런 사람 보내실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웠으면 나의 세움을 통해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장과 아버지 알리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볼지어다 비홀드 믿으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나눈 자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머쥐고 내 성벽을 쌓고 우리 교회 부흥만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풀고 증거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영역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의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에게는 믿고 세례받는 구원이 임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많은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막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으리라. 은혜가 내 것이고 내 주머니에 챙겨 넣기만 하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누셔야 합니다. 증거하셔야 합니다. 함께 남을 세우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이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시고 있듯이 내년 2011년 1월에 우리 조나권 목사님을 목회자로 해서 지금 50명의 성도들을 프리고 지역에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희 그게 옳더냐고 묻는데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200명, 2,000명, 3,000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예루살렘인 이 달라 지역을 복음 증강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5,000명 모인다면 1,000명짜리 교회를 프리스코, 덴톤, 켈러, 맨스필드 이런 것도 심장 뛰신 분들은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이 지역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데 최고인 것이에요. 너희는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이 충만하려면 교회를 나누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 계획이고 제 이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솔직히 저도 안 주고 싶어. 그런데 이건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인 것이고 그럴 때 그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30명 정도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미니멈 50명 가셔야 합니다. 30명 가도 됩니다. 그러나 50명 가는 게 더 튼튼한 절로 생각합니다. 아직 20명 자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유초동 발순 전도사님이 거의 결정됐고 중구도 전도사님 결정됐고 찬양 리더 결정이 됐어요. 교장님이 거의 2명이 3명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다가 갑자기 선거도 쥐자 간달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분 말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할 수 있는데 지금 교회가 크니까 조용히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이 주신 분이시면 가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가십시오.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가셔야 합니다. 1월 지나면 못 갑니다. 이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면 이제 막 처음 열심히 하다가 서로 상처받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서로 싸움 나거든요. 그러면 안 됐다 기도하자. 막 조나고 목사님들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 날. 그럼 거기 막 성령의 역사할 거예요. 야 요즘 그쪽 프리스코 교회 막 날마다 막 천사 나한테 가자. 그때는 못 가. 그런 놀라운 성령의 타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지금 가세요. 지금 아무도 가냐? 죄송하지만 사인업에 아무도 못 가. 제가 싫고 조 목사 더 좋다. 그런 사람 가면 안 돼. 사람이 실망한 사람은 결국 조 목사에 실망하게 돼 있어요. 저희 실망한 사람은 계속 있어서 조직의 쓴맛을 더 보셔야 돼요. 저한테 왕창 무시당해보고 그래도 믿음이 자랄 때 그때 같이 가시면 안 돼. 프로그램에 마음에 안 들다.
프로그램 가지고 시비 건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 그쪽 프로그램도 완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가라니까 갑니다. 이거는 딱 하나, 하나님이 가라니까 갑니다. 하나 하신 분들, 근데 갈까 말까 하신 분들은 저에게 의논하세요. 조 목사님 어떻게 오라 마라 그렇게 입장이 곤란하지. 제가 가라 마라 결정할 테니까 이게 갈 건지 아닌지 결정하실 분들은 하셔서 적어내세요.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원래 주일학 교사인데 여기서 못했죠. 거기 주일학 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간다 하지 마시고 주일학 교사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피아노 반주를 할 줄 아는데 중앙일학 감독님 반주가 다 있으니까 못했는데 제일 가면 제가 그냥 피아노 반주 제가 하겠습니다. 부흥할 때까지 그냥 무보수로 하겠습니다. 그걸 다 써서 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2의 교회, 제3의 교회, 교회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다른 말로 바꿀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부해서 뭐 주냐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뭐 하냐고요? 남 주냐 그러죠. 공부해서 남 주셔야 합니다. 공부 못한 사람이 아멘 일때 그렇지 잘하는 사람 가만히 있고.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셔야 합니다. 교회 부흥해서 남 주셔야 돼요. 프리시코 지역을 위해서 교회 일부를 띄셔야 돼요. 그건 우리 교회로서는 손해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남 주십시오. 은혜 받아서 다른 지역에 복음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거 보구나. 내가 종년에 빠지면 큰 타격인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용기 있게 사인업을 하십시오. 방한 분이 계시면 와서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1월에 출발할 때 적어도 50명이 딱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면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있는 사람 같지 않는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금식도 하고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몸바치 일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지역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년 하나님 프리스 교회가 아름답게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갈지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시고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생명도 보존해 주시며 때때로 기적과 능력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저희들은 그 거룩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살아가는 한 주간 성령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성령님 때문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